네 번째 랜선 채널 새해맞이 신앙사경의 은혜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재미TV의 우리 박정민 목사님 광고요. 저희는 욕심이 없는, 특히 저는 욕심이 없는 유튜버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뭐 구독과 좋아요가 없어도 담임 목사님이 출연하시는 걸 목표로 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독자가 300명이 되면 모셔보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욕심이 없고요. 일단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성도님들이 사경회에 오시고 새벽에 오시고 그거면 됐다. 저희는 그런 재미TV 재미박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사경의 은혜 나눔이니까요. 사경의 시작을 오늘부터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 사경회를 이렇게 매년 또 새해맞이 신앙 사경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올해는 많이 좀 정신이 없었다. 왜냐하면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맞이 새벽 여행하고 믿음으로 인도하심 따라 오다 보니까 오늘 또 사경회를 딱 하니까 조금은 좀 바쁜 가운데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참 좋았다.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느낌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좀 뭔가 이런 건 내가 좀 기억하고 좀 반드시 붙잡고 좀 건져 올려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저랑 같이 정신없이 이렇게 하시면 또 이제 저희 둘만 얘기한다고. 물론 뭐 노현민 목사님이 잘생겼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말을 하는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경회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이제 이동원 목사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만은 그 사금이라고 하죠. 사금. 이 캐낸 상태에 있는 그 사금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경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캔다. 이제 이게 사경에 이제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좋은 전통 중에, 제가 그렇게 전통을 알 만큼 오래 살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 좋은 전통인데 이 사경회가 오늘 약간 제가 들었던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그 전통의 사경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봤던 그 사경회가 다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캐는,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이제 장신대를 다니고 있을 때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이제 장신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경회 주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느낌이 뭐랄까, 그 신학생 때 들었던 그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의 그런 느낌, 그 진짜로 사경회 느낌, 진짜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뭐라 그럴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말씀을 길어 올리는, 말씀을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런 맥락들을 길어 올리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 사경회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잘 맞는 강사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부흥회도 아니지. 우리 교회는 이제 맞아요. 신앙 뭐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부흥회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신앙 사경회라는 타이틀로 매년 이렇게 새해맞이 그리고 가을맞이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경회에 굉장히 타이틀에 맞는 그런 적합한 강사님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오셨던 강사님 그런 건 아니죠. 하셨습니다. 다 좋았죠. 다 좋으셨죠. 다 좋았는데 다 좋으셨는데 약간 특색이 있다. 네. 제가 20대 초반에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우리 천국 가신 뭐 옥하는 목사님, 뭐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책을 많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호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오늘 딱 뵈니까 참 좋다. 저분이 저분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오늘 또 다시 하게 되면서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또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이렇게 글로 뵌 분이 눈앞에 계시구나
네, 좋았어요. 연예인이었죠, 연예인 이동원 목사님. 신학생들에게 연예인이었죠, 연예인.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우리가 사실 이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게 우리한테 뭐가 있는지 또 뭐가 결핍이 있는지 이 잘 모르고 살아가기 쉽사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쁨이 사라진 사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았구나. 이제 제가 이제 말로는 뭐 즐거운 교회 재밌는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저는 이제 경쟁 상대가 장경동 목사님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만큼은 웃겨야 되겠다 이게 제 목표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혼자 막 웃기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이 죽음과 생명의 사이 그 기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뭐 저한테도 그렇고 오늘 함께 예배를 함께 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 좋아요를 누를지 구독하기를 누를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야, 좋네요. 어떻게 콘티에 이렇게 오늘 적었어, 벌써. 이동원 목사님의 이렇게 TK 파워가 오늘 제가 과천교회 온 지 이렇게 뭐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 주일 오후에 늘 사경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되게 많은 인원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후 2시 반에 이렇게 사경회 첫 번째 시간에 왔다. 이것만으로도 또 굉장히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또 특별히 오늘 또 청년교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좋더라고요. 잘하고 기도원 찬양도 잘하고 저는 말을 아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 청년들이 나서 찬양인도 하고 또 이렇게 율동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교회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보기가 좋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많으셔도 보기가 좋습니다만은 작년까지 청년교육을 했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좀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몫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헛짓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마음이 좋았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언제 기쁘냐? 목회자는 청년들 잘 될 때 기쁜 겁니다. 성도들 잘 될 때 기쁜 거고 다 잘 성장하고 뭐 저한테 뭐 청년들이 뭐 저한테 뭐 갖다 주겠습니까? 그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크고 잘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 맺어가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벌써 우리 사담 4인 4색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사담 사회. 네, 이게 기적적으로 1회에서 끝날 수도 있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4번째 이렇게 찍는다는 게 정말 기적인데 4번째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4번째 시작하는 거야. 네. 네 번째.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잘라야 되나? 그 4번째 시작하면서 다들 이렇게 이거 어떻게 찍냐 뭐 이런 궁금함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좋은 장비로 찍지 않고 그냥 휴대폰 여기 지금 2대로 찍고 여기 뭐 한 개가 새로 왔네요. 좋은 게 있네요. 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정도로 되게 단순하게 찍으니까 우리가 일단 한 30분을 찍는다 그러면 35분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뭐 편집이나 이런 데 많은 에너지를 거의 편집을 안 한다는 소리죠. 조금 안 하는 편인데 이거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축소되어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드백이 몇 가지 있는데 1화는 너무 길어서 못 보겠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도 봐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2화, 3화 갈수록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저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녹화를 적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 오늘이었잖아요. 이게 네, 시작이 처음 이제 신년주일로 지난주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컨텐츠를 사담 컨텐츠를 3개를 찍었고 그렇죠.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컨텐츠가 생겨나고 아재 밴드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교회에서 아재 밴드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아재 밴드 응원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린 여자애가 와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이걸 근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셔서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또 저희끼리도 이게 될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노래를 풀까요 그럼? 그 네온의 차량도요 저희가 한 곡 찍는데 5분 걸립니다. 그래서 6곡을 찍었고요. 지금 이미 한 번 6곡 찍으면 30분이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혀 있는데 제가 오늘 생각해보고 풀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는 마음과 네 번째 하는 마음 맞았으니까 시작하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으로 돌아간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인가요? 마무리해야죠. 저희 지금 사경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너말 한 번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우리도 콘티가 말 못했는데? 콘티가 이렇게 뭐 급히 짰지만 그래도 와꾸 있게 잘 마무리 잘 짰으나 이게 일본말은 편집해. 그래서 주제가 기쁨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주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나는 것을 좀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콘티에 적었고요. 또 그 빌립보서 오늘 1장부터 뭐 4장까지 이동 목사님 전체를 다 훑고 1장 내용으로 했는데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한번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 빌립보서 4장까지 갈 텐데 그 안에서 빌립보서에 생각나는 이야기를 해도 좀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뭐 마무리 부분에서 그 마지막 기도나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이동 목사님 그 멘트가 생각나요. 이 찬양이 아니고 좀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자 이런 멘트도 하셨고 또 구원의 즐거움, 또 구원의 기쁨을 좀 회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 맨 마지막에 축도 전에 마무리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씩 쭉쭉 자유롭게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은 또 오늘 제 4편 4담 4인 4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제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오늘은 드라마의 이제 도입 이런 느낌이었고요. 뭐 오늘 오신 분들도 아시고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요절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요절을 알면 이 성경을 요절낼 수 있다. 이렇게 꿰뚫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 바울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쁠 수 있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이 상황들도 많이 설명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차갑고 습기 찬 곳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기쁠 수 있냐? 이런 문제들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기쁘다고 하고 너희들도 좀 기뻐라. 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은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았으니까. 하이라이트에서 끊겠다고 말씀을 하면 진짜 하이라이트 이제 딱 갈 때 딱 끊으셨기 때문에 To be continued. 오늘의 핵심은 사실 to be continue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쁘다라고 했을 때 어쩔 때 제일 기쁘냐라고 물어보면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기쁘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성도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힘들다. 근데 뭐가 힘드냐? 처음에는 봉사와 섬김으로 시작했던 것이 일이 되고 뭔가 성과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너무 이제 짓눌려서 기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고난도 내가 감당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자기 마음들이.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혹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뭔가 나를 보고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죠. 저도 뭐 일은 싫고. 아 좋죠 또. 사담이 일이라서. 아닙니다. 사담 편집하는 건 참 기쁘고 저희 너무 기쁘고 가천교회는 매일 저를 기쁘게 합니다. 포장을 안 한다. 아름답게. 포장 아닙니다. 진심이죠 진심. 진심이죠. 마음의 소리. 이게 또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근데 영상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뭐 저는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박정현 목사님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그 하는 얘기는 이제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제 이 성경 그것이 이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 뭐 사도 바울의 삶처럼 극단적으로 죽음을 향해 몰려가는 삶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잘 살잖아요. 평소에 그렇죠. 잘 살고 그냥 뭐 어떤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당해요. 뭐 아니면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평탄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기뻐하는 게 어렵다. 감사하는 게 어렵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기쁨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거냐. 결국에는 이제 뻔한 얘기죠.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맞이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이나 아니면 그 고난이 풀리는 현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현실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그 기쁨의 생수를 날마다 그 수원에서 공급받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감사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원지 되시는, 기쁨의 수원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수도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미 기쁨은 있어. 근데 그게 우리까지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 상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 수도 꼭지를 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내 맘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특히 빌립보서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좀 그런 좀 더 근본적인 기쁨, 맞아요. 그냥 단순히 지금 잠깐 기뻤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뭐 생명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지 않고 저 천국에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실체로 다가온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허상의 개념 가운데 있는 그런 천국, 그러니까 막연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순간순간 그 은혜들을 끌어서 내 삶 가운데로 지금 맛보는 게 구원을 선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우리가 순간순간 맛볼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맛보기 위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캐릭터가 저는 노잼 캐릭터입니다.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느낌에. 너무 또 내용이 좋네요. 저는 이게 느낌상으로 저는 이게 오늘 그 기쁨의 주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 이동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삶과 죽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 그렇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기뻤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의 그런 소통이 친밀했고 늘 바울한테 지원을 많이 했고 기도로 중보를 많이 했던 게 바울이 느껴졌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형성이 잘 되어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도 관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이 16번이나 나오는 이 기쁨의 서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주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저는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통의 복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세 가지 통을 얘기하잖아요. 삼중 축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는 신통이거든요. 신통. 하나님과 신통. 잘 통해야 된다. 아까 연결 수도관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통이거든요. 사람과 잘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은사, 물질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삶의 그런 도구들도 또 하나님의 또 물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물통보다는 저는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신방할 때 기도를 하면은 이제 그 세 가지 축복을 기도하는데 영권의 축복과 인권의 축복과 물권의 축복을 그렇죠. 하는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기쁨의 주라고 얘기를 하고 기쁨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관계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좋습니다. 통하면 아멘. 우리가 그 다음으로 뭔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폰트로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뭔가 그냥 오늘 이렇게, 이제 예. 저 한마디 더 하면 네. 그 이제 이동욱 목사 그런 말씀 하시는 중에 로마서가 먼저 써졌고 빌립보서가 나중이잖아요.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인데 빌립보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고 어떻게 보면 또 로마에서 빌립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있는 환인 연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했던 바울이 환난 속에서 반대로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자기가 보냈던 편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살아내는 내가 얘기하듯이 또 내가 노래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길 원하네.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로마서랑 빌립보서 이제 요 정도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늘 뜬금없이 결론을 잘 내리는데 뜬금없이 결론은 주 안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선교다. 이동훈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선교적 관점이다. 선교적 시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고 불편하고 희생을 해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그렇죠. 걔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사담을 이렇게 열심히 찍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담도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계속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로의 이 향기가 전파되는 게 전달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조고베인입니다. 조고베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선교의 시각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뻐하자. 기쁨의 시각으로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기쁨으로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앞자리에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찬양팀으로 우리 유청상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우리 노영민 목사님이 또 보컬로 함께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미 리허설을 지금 막 준비를 했는데 찬양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반부터 또 아재 밴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7시 10분부터 이거 10분부터 찬양은 7시 10분부터 일찍 오셔야겠네요. 7시 10분부터 30분까지 이번 사경회를 향한 뭐 기대감, 소망함, 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짧게 뭔가 있지 않을까요?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말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엊그제 금요일 힐링 기도 끝나고 이제 같이 얘기했잖아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한 해가 좀 관통되어가는 느낌이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또 그 인도하심의 끝에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이 기대가 되고요. 거천교회 와서 이제 세 번째 사경이긴 한데 특별히 오늘 그 마지막 그 기쁨에 대한 회복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 3일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좀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만 1년 만에 찬양 인도를 복귀하게 됐어요. 아까 전에 처음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정신없이 여기까지 온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제가 너무 많이 분주했구나. 내가 많이 분주했다. 그래서 박정희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내가 내 안에 기쁨이나 아니면은 뭐 지침이나 뭐 이런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정신조차 없게 지금 어쨌든 한 열하루 정도 이렇게 달려온 것 같은데 이번 사경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저도 회복되고 아멘. 함께 사경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랜선 채널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향한 뭐 기대감은 빌립보서 제가 공교롭게 4장 말씀을 2019년 12월 마지막 금요일이 될 때 선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같이 기뻐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기뻐하는 그 초석이 되는 사경회가 되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과 또 아내와 더불어서 또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회복하며 또 기쁨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둘째를 데리고 육부 예배를 드렸는데 둘째가 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회복과 기쁨의 회복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밤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맞이 신앙 사경에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사경의 그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영상을 보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서 기쁨이 무너져 있다면, 삶이 무너져 있다면, 정서가 무너져 있다면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고쳐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